마지막 날까지 또 계속 수고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신 우리 최동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실 것을 또 바라보고 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환영과 그리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아주 크게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은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혹은 어떤 재능이 있어서 집회에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경험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회원들이 이 집회를 놓고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중보기도 팀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번 집회를 놓고 기도하신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데 저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기 무게에다 좀 하세요. 여기다 자기 가슴에 좀 손 좀 대세요. 한번 저기 자매님 한번 디키 좀 잡아주시죠. 죄송해요. 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 내 가슴을 이렇게 도닥이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한 1년 한 2개월 전 작년 4월달 날씨가 그렇게 풀리지 아니한 초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목양실 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바깥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문을 열고 나갔더니 우리 사무국장님이 중학생 하나 여자아이를 등에 들쳐 업고 올라온 거예요. 뒤따르는 어머니와 우리 사무장님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같이 목양실 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이 아이가 화장실에서 졸도하고 있는 것을 성도님이 발견하고 사무국장님이 들쳐오고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가 털썩 주저앉은 그 의자에서의 그 아이 모습은 연체동물 같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제 마음에 줬어요. 그 아이의 귀에다 대고 그 아이의 손을 가슴에 넣으면 떨어지고 가슴에 올리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어미 보러 그
그 아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하며 도닥여봐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다른 데도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써 있어. 그 아이하고 그 찬양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조금씩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도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입술을 띄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입술에서 찬양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서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매일 새벽마다 만나 이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됐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너무나 이 갈증이 생겨서 냉장고를 열어서 초코 우유를 그냥 팩에 들은 걸 찢어가지고 마시다가 그냥 그 카페트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가 핥아먹으라고, 강아지처럼 핥아먹으라고. 거기서 이 아이의 모든 정체성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어미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온 거예요. 사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카페트가 초코 우유로 망가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뚜껑이 열린 거죠. 감정이 폭발한 거죠. 그리고 핥아먹으라 그러는 그 아이가 핥아먹지 않으니까 발로 걷어찼더래. 그 아이가 저에게 5일이 지난 후에 저에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확 흘리는데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새끼 아닙니까?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사온 카페트라도 그 카페트보다 자기 딸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다친 데는 없니? 왜 갑자기 그렇게 됐니? 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따뜻한 말로 다가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공부도 전교에서 1, 2, 3등 안에 들었던 아이예요. 갑자기 이 아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자다가 누가 나를 부른다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밥을 먹다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겨울인데 반바지 입고 나가 동사지기 일보 직전에 발견해서 구출하고 건져오곤 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집안이 어떻게 돼?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내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온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공부를 잘해야 효도하는 겁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잘난 아들입니까? 남편이 일치월장하는 기업의 운영가라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13년 동안 아기가 없다,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잘나고 못나고가 의미가 없어요. 숨쉬고 있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내 곁에 생명체 하나가 와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굴 닮든 안 닮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옆에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새벽에도 일어나고 밤늦게도 일어나서 여보, 이 아이 어디서 왔지? 어색해. 이 아이가 13년 동안 둘이만 있던 침실에 새롭게 온 이 아이가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두 부부는 벌써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이런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고백했어요. 27살 먹은 제 새끼지만 전 한 번도 우리 새끼에게 매를 대지 않았어요. 왜? 모든 게 나보다 나아. 못하는 게, 나보다 못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 매를 안 댔어요. 정말 금기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거짓말을 하면 때린다 그랬어요. 정신봉을 만들어 놓고 10대씩 맞는다 그랬어요. 거짓말이 발각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때는 왔다. 엎드려 뻗쳐. 이제 10대다. 네가 세서 맞는다. 요령을 피하면 한 번 요령 피할 때마다 한 대가 늘어간다. 그리고 이제 정신봉을 들고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어찌하시렵니까? 못 때렸어요. 천추의 한이 됩니다. 못 때렸어요. 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때려요? 단 한 번도 나는 성도들에게 거친 소리 한번 안 해봤습니다. 나보다 다 나아. 나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나보다 나아. 제가 요즘에요, 주의를 정해놓고 다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제가 양육했던 제자들,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부목사님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3명이서 예배 드린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신 연로하신 권사님, 그리고 나 넷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코로나 전에는 3, 40명씩 모이던 교회가 가니까 7명이 앉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부부가 목사님이고 둘째 아들 조카, 그리고 여자 목사님의 언니, 그리고 접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좋은 교회는 우리 성동교회처럼 즐겁게 밥 먹는구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는 전국 방방곡곡에 이거 소개할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의 표가 즐겁게 밥을 먹는구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소중하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뭐 먹고 싶어?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좀. 네. 박 장로님 좀 물어보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다 그 사람이 뭘 먹길 좋아하는지 들었어요? 그러면 그 홀수는 3사람, 2사람, 짝수인데 2사람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내일 점심 쏘는 거예요. 네. 가위바위보. 자, 시작.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자기가 사는 거야. 다시 무효. 예,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지금 무효예요. 다시 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손 들어요. 네, 기분 되게 좋죠? 내일 쏘세요. 아니, 교회에서도 이길라 그래. 교회에서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야. 져줘야지.
당신 가위네, 내가 보재기 낼게. 제가 드리는 농담 같은 이 언어지만요, 이 속에는 성도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쌈짓돈 같은 거, 나 혼자 쓰기도 아까운 돈 헐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밥맛도 좋고요. 어떻게 해요? 즐겁게 먹어요. 우리는 공짜는 양잿물도 먹고, Do you know 양잿물? 양잿물도 먹잖아, 우리는. 그래, 내가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오늘 요즘 계절 음식으로 어저께 갔더니 우리 박 장로님이 저 꼴뚜기를, 요즘에 꼴뚜기가 이렇게 맛있대요. 근데 꼴뚜기가 한 앞에 하나씩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내 앞에만 있는 걸 몰랐어요. 꼴뚜기에 미쳐갖고 내 앞에 있는 거 6마리를 다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해서.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신 고장로님은 저거는 뭐라 하냐면, 꼴뚜기는 생 것도 맛있지만 목사님, 젓갈을 담그면 더 맛있어.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따뜻한 마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교회. 제일 멋진 교회.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헤어스타일을 칭찬해 줍시다. 네. 네. 시작. 진짜 헤어스타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다 정말 잘 만지시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처음 부임했는데 새벽 기도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도 아닌 분 한 분하고 우리 부부 5이서 예배를 드려요. 마룻바닥에 그냥 변변한 방석 하나 없이. 근데 거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 시어머니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얼굴도 조막 얼굴 아시죠? 요만해. 몸도 요만해. 그런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는 벽을 뚫고 나가는 번세 기도야. 와, 그 권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 권사님 한 분이 1만 명의 성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쪽발이 목사들 강가이 때 미루 와까리 마사에 머리 깔아 열흘간 집회하고 있는데 이틀 남았는데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쪽발이들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다. 난 가야 된다. 이분 장례식에 난 가야 돼. 너희들이 이해해. 그 지금 갔다 와서 더 연기해서 해줄게. 왔어요. 와서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옛날 찬송가 202장이에요. 장례식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성준이 참 놀라운 능력이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장례식장에 갑자기 박수 치며 보혈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장례식장에 이런 장례식장이 있어요? 보혈보다 더 값지고 더 놀라운 장례식장 찬양이 어디 있어요?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보혈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의 일생에 있는 모든 죄를 싹 토말하시고 흰눈같이 정결하게 세우는 그 보혈입니다. 다시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딸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속천제일교회 장례식장에는 찬송가 202장 보혈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진짜 권세가 있었어요. 보혈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 영혼을 요즘도 제가 염을 합니다. 장로님, 제가 완전 염을 해요. 그래서 7마디부터 시작해서 24마디까지 염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염법은 유교 전통의 염법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기독교식으로 바꿨습니다.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장례식도 그렇게 치릅니다. 그런데요, 이 장례식이 끝나면 등록하는 교인이 생깁니다. 저는 장로님들 소천하면 장례식장 안 갑니다. 교회 지하에다가 빈소를 차리고 냉동관 하나 사다가 놓고 거기서 제가 염하고 장로님들 하늘나라 보냈습니다. 4분을 다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2번째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는데 여름에 가셨는데 염하면 시신을 3신을 하는데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흙으로 돌려보는 예식도 거룩해야 합니다. 떨어지는 살점은 거지에다 묻혀서 다 입혔습니다. 성도들이요, 얼마나 많이 울면서 감동하는지 몰라요.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그게 내가 소도 그렇게 내가 첫사랑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예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장로님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제가 호상처럼 다 장례를 진두지휘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다 우리 조문객들 제가 받고 인사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집에 상주인 줄 알아요. 교회가 장로님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우리 권사님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합니다. 목사님, 나보다 오래 살면 내 시신 닦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약속한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 몸은 목사님만 봐야 돼. 환장하고 내 환장하고 해서 권사님들하고 새가락 찍고 약속 도장 찍어요. 교회는요, 가정 같아야 돼요. 네, 정말 아무리 직분이 목사래도요, 형님처럼, 작은아버지처럼, 누님처럼, 우리 고모처럼, 이모처럼 마음은 그래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가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죽고든 빨간 카네이션 올려줘. 인사합시다. 여러분들이 부른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분이 다 하실 거니까. 원래 이제 유교, 불교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그를 기독교로 오면서 많은 문화 충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장례식을 너무 허접하게 치르더라고요. 시신을 너무 가볍게 다루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에요. 흙으로 돌려보는 예식도, 물론 요즘에 화장 문화가 화장하는 것도 소중하게 해야 돼요. 시신 하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를 난생 처음 본 조현병 환자인 그 아가씨가 이제 성장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다른 교인의 딸이고요.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집이 가까워서 석천제일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고등학교 입학했다고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가, 엄마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당신 없었으면 나 혼자 여기 있었을 텐데 옆에 있었어서 고마워. 인사.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야. 예배는 요 시간 공간에서 드려 이게만 예배가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산 제사라는 것은 내 삶 전체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장사하시는 분들도 예배할 수 있어요. 장사하면서. 저는 원래 장사치예요.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돈이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직장 다니지 말고 사업을 시켜요, 제가. 그렇게 해서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타고난 장사꾼이에요. 제 아내는 지금도 저하고 시장에 안 갑니다. 왜요? 저는 깎는데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10,000원짜리 끈 깎아야 9,000원이야. 저는 3,000원에서 시작해. 저는 죄송합니다. 건어물상에는 안 가겠습니다. 저 같은 놈 오면 문전박대 거기다가 붙여놓으세요. 신천지, 찜슬라이크, 선천지, 아웃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요즘도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목사인 줄 아는데 제발 가서 깎지 마. 근데 깎는 게 재밌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를. 그쵸 장로님? 이 싸게 사는데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 아내가 대신 저한테 묻습니다. 여보 이거 얼마 주고 살게? 이게 뭐 굉장히 자랑을 많이 깎은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제가 한 10,000원 정도 주고 산 것처럼 보여. 그럼 얼마로 말한 줄 알아요? 1,000원. 그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많이 웃으면서 그래. 그냥 아내를 하루에 10번 웃기는 게 저의 미션이에요. 10번.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웃기는 거예요. 나중에 안병 뒤치다거리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웃으면 안병도 없어져. 웃겨. 간지럽혀서라도 웃겨. 그냥 주책을 떨어가면서 섹시를 웃기는 거야. 그런데 좋아해. 웃기면 좋아해. 장로님 웃기세요. 그냥 건어물상에서도 권사님 웃기세요. 오징어보다 맛있게 생겼다 그러고 자꾸만. 근데 이게요 예배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3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예배 원칙이에요. 이게 예배학의 원칙. 그럼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돼? 부부간에 어떻게 즐거움을 줘야죠. 저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이름도요 이상하게 불러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불러. 어이! 우리 어머니가 동네 개입니까? 참, 난 호남 말로지만 환장하겠네. 어렸을 때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왜 엄마를 저렇게 부를까? 어이! 그럼 우리 엄마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좀 적을 땐 우리 큰형 이름을 불러요. 동호 엄마 이렇게 불러요. 아니 내 섹시하고 살지 동호 엄마하고 사나? 이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섹시하고 살지 동호 엄마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될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이격,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쪽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놔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부부가 가까워져요. 할렐루야. 그럼 불신 남편은 어떻게 해요? 밤마다 와서 안수기도 하는 거야. 잠잘 때 그냥 술 먹고 오면 또 할렐루야. 의식 없으니까 그냥. 정말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래서 이 가정이 부부가 행복하면 자식이 행복해. 자식 행복하게 해주지 마. 자식 행복하게 해주면 의당이 누려야 될 무슨 자격으로 알아. 그 자식 내버려. 저쪽에도 앉히라고. 힘들게 앉지 말고.
예. 객관화를 시키고 부부가 중심이 돼야 돼요. 부부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자식이 자라야 돼. 예. 그러니까 부부 사랑이 온전치 못하니까 썩은 사랑을 자식에게 준다고. 지나친 사랑을 준다고. 그럼 자식은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서방복 없는 니은녀 니은이, 자식복 없는 니은녀 니은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왜? 서방하고 친해지지가 않잖아요. 이방 저방 찾지 말고 서방만 찾으라 그랬는데, 그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예. 그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 그 너도 이 다음에 장계를 갈 때 색시를 잘 만나야 돼. 색시를 잘 얻어야 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부족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주입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의 선생님이 장로님이에요. 부인이 권사님이고, 배화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고 동북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어요. 두 분이 생물반이라는 거에 담당자이셨어요. 그분들이 살고 있는 저 계양산 자락에 농장으로 우리들을 다 불러서 1박 2일 수련회를 했어요. 전 그때 거기서 결단했어요.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나는 반드시 예수 믿는 여자한테 갈 거야. 왜? 너무나 아름다웠어. 호롱불 밑에서 두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가정 예배가 그냥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가 셋업을 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막 토론회도 했어요. 그런데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가장 장애물은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5살 아이가 손을 들면서 우리 아빠요. 나 죽는 줄 알아서 죽는 줄. 남자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가정 속에서 예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많이 웃어야 되고, 부부가 뭘 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감사 편지 쓰기.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예배. 그게 산 예배라고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 새끼가 왔다가도 그냥 도망가요. 예. 여기는 천사가 와요, 천사가. 수종을 들어준다고. 우리 가정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제사예요? 산제사예요. 산제사. 우리 교회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하면 또 가정연합 예배도 드리고, 가정연합 예배가 더 활성화되면 구역 전체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냥 담배 중독자예요. 하루에 3갑을 피던 남편이 담배를 끊었어요. 술이라면 환장하던 그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고요. 예, 그 섹스 중독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요. 언제예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화면까지 만들어서 틀어놓을까요? 드리기가 어려워.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워. 부부싸움하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려야 돼. 예. 싸울수록 더 드려. 기세 쪼다릴수록 예배 드려요.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가장 악랄하게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싸움도 시키고 문제도 생기고 뭐 자식 생기고 뭐 별만, 그때일수록 뭐 할 때다? 예배 드릴 때야. 집에서 찬양이 나와 보세요. 집에서 하나님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 이 산제사가 이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저보러 이렇게 해요. 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예배당도 안 가. 그러면서 저보러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평생 그만큼 드렸으면 되지 또 드려? 아주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내가. 아주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저보다 2년 선배님인데 그냥 반말로 얘기했어요. 죽으려고 환장하셨군. 예배는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수록 더 하고 싶어. 나는 제 아내하고 우리 처제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기도의 원리를 찾았어요. 두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2시간을 얘기를 해요. 쉬지를 않아. 그냥 언니가 얘기하면 동생이 하고 동생이 얘기하면 언니가 얘기하면 막 얘기를 해. 아예 난 그 자리를 떠. 둘이 얘기하게 놔둬.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해놓고는 일어서서 떠나가는 제 처제가 뭐라 그러냐. 이따가 전화로 자세하게 얘기해. 나 미치겠네. 그게 기도야. 기도는 할수록 시간이 부족해. 예배는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은 거야. 아니 목사로서 뭐 새벽 기도, 뭐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진정한 예배자로 드렸다면 은퇴 후엔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죽기 살기로 축복하세요. 그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죽은 제사는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불을 살라 없애잖아요. 산제사는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래요. 바로 항상 기쁨,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게 가정 속에서 따리를 딱 틀면 그 반대는 뭐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기뻐? 예. 기쁨의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좀 얘기 좀 해줘요. 기쁨의. 난 국어 시험을 맨날 받아쓰기 빵점 받던 사람이야. 네? 기쁨의 반대말이 뭐예요? 에이, 아니지. 성질. 기쁨의 반대말은 이거 올라오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화하죠. 이 화가 기쁨을 삼켜먹는 물 먹는 하마야. 그러니까 화가 일어날 때 나에게 뭐가 필요해? 성령이요, 만져주소서. 그 성령이 만져주세요. 그 인간이 절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내가 착심하고 화 좀 내지 말자. 우리 새끼 오늘 빵점을 맞아와도 그냥 꾹 참고 그냥 아우 잘했어 이러고 지나가자. 근데 성적표 보는 순간 어때? 예? 뚜껑 열려. 다 채풀 따고 되는 거야. 예. 뭐가 성령이 만져줘요. 그러니까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언제든지 불따구가 낼 수 있는 따발총 총알처럼 장전돼 있던 사람이야. 건들면 막 그냥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과를 부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공허함과 아픔이 너무 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놈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좋아? 성령이여, 불러 지져주소서. 불러 지져주소서. 31년 목회하는데 단 한 번 성과를 안 부렸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아멘이지라고, 아멘이지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눌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넌 벌써부터 방언을 하냐? 크게 될 놈이다, 너. 하여튼 간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쁨의 반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불평. 더 정확한 비판이죠. 내 입에 비판이 들어오는 것 죄인의 근성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이. 뭐 하나 좀 좋은, 뭐 나쁜 소식만 오면 때는 이때다 그냥 막 나가잖아요. 그때 이 입을 스라베 스불로 지져야 되잖아요. 성령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이 절제가 돼야 되잖아요. 구하는 거죠.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라고. 예배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내 입술이 누굴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야지. 그게 예배의 결과란 말이에요. 예, 감사 대신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나 비난, 감사로 바꾸는 거죠. 그 감사가요,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천국 문이 열려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그 시편 100편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절대적 언어가 감사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 3가지만 해봅시다. 한번 실습 한번 해봐요. 예. 뭐가 감사한지 3가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 두 사람 짝을 져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3가지씩만 얘기한다. 시작!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돼지 새끼 받는 실습이 있었어요. 돼지 새끼를 받는데 그 랜드레이스는 적게나 18마리, 어미 젖꼭지보다도, 젖꼭지 숫자보다도 새끼를 더 많이 낳아. 와, 진짜 징하게 납디다. 근데 어떤 거는 3분의 1마리씩도 나오지만 어떤 때는 10분의 1마리도 나오고 어떤 때는 30분의 1마리도 나와요. 그러면 20마리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가요?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워요. 그럼 거기 조가 있어요. 받아서 양수 닦는 놈, 이거 엄마 탯줄 자르는 놈, 탯줄 묶는 놈, 맨 나중에 있는 놈이 뭐냐면 흑치라고 있어요. 뻐덩니. 그게 날카로워서 그거를 이렇게 포유할 때 애미의 젖꼭지를 물면 애미가 몸을 확 틀어요. 압사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걸 끊어주는 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흑치 잘라주는 조였어요. Do you know 스매끼리? 그런 이렇게 잘라주는 걸 하는 거예요. 떡떡떡 부러지는데. 그러면서 이게 딱 하고 얼굴을 마주치는 거예요. 돼지 얼굴하고 나하고. 장로님, 나 거기서 슬펐어. 모든 돼지에게는 쌍꺼풀이 있더라. 나 너무 슬펐어. 난 뭐야, 나는. 나 좀 신경 좀 써주지. 좀 나 좀 이렇게 하나 그려가고, 돼지도 신경 쓰면 왜 나는 신경 안 써? 그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너무 많았어요. 정말 그 젖꼭지 숫자가 모자라는 애들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거 살리는 법이 그냥 아무 우리 시중에 있는 우유 먹인다고 살지 않아요. 엄마의 그 초유는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을 모든 영양소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까지 받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우유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는 면역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어요. 설사병으로 거의 죽어요. 젖꼭지 숫자가 모자라면. 그 가운데 젖꼭지 물은 놈은 나중에는 20일 지나면 양가생이에 있는 젖꼭지 물은 놈의 배가 커요. 이거 진짜 신비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침 묻어 놓은데 다른 놈이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죽여. 와, 쌍꺼풀 애들이 왜 그래?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 죽여. 물고 뚫고 싸움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20일이 지나면 돼지 새끼 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 그거 모유를 어떻게 먹여요? 제가 찹쌀 있잖아요. 찹쌀을 불려가지고 갈아요. 예. 그때 뭐 믹서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 절구로 갈아. 거기다 밤을 또 갈아. 예. 밤하고 찹쌀하고 갈아가지고 그걸 보글보글 끓여. 거기다가 소우유를 타. 그래갖고 숟가락으로 먹이는 거야.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애들 양 먹이듯이 꼴깍. 한 마리도 죽인 적이 없어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체를. 예. 그때마다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뭐 매끄럽고 논리적이고 그렇진 않아. 근데 온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돌보아주고 아끼니까 그냥 교회는 저절로 크더라고. 저절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입양한 큰아들, 우리 박 장로님 큰아들, 입양한 큰아들 잘해주세요. 그냥 이쁘다 엉덩이 하루에 3번씩 탁탁 두들겨주고, 당신 없으면 나 죽어, 꼭 오래 사세요, 꼭 그러세요. 그러면 남자는요 책임감이 생겼어요. 책임감이 잘해줘. 어우, 저놈 앞으로 찬양도 잘할 놈이네.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유, 전화에 저기 앉아 있으라 그런 내가 잘못이지. 그죠? 제 잘못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어찌됐든 우리 인생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귀중한 진리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지닌 것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고 지극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산제사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마는 참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참으면서 엄마가 사람이 되는 거야. 네, 진짜 사람이. 예배를 목적으로 하면 하고 싶은 말도 안 해야 돼. 왜? 우리 남편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갈 사람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토요일까지 잘 있다가 토요일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남편들이 뭐라 그래? 입양한 큰아들들이 내일 교회? 무슨 유세를 떨어, 유세를. 그러니 우리 말 한마디를 소중하게 해야 돼. 소중하게. 정말 가려서 해야 된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부부는 금요일 오후 1시부터 말을 안 해요. 마귀가 끼니까 말을 안 해요.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도 내버려 두고 내 아내도 나를 내버려 둬요. 그때 마귀가 너무 역사해요. 작은 말 한 어투에도 감정이 들어간 것 같고 막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기쁨 때문에, 감사 때문에, 기도의 영을 가로막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Do you know 잔소리? 예. 엄마, 잔소리 좀. 그건 애를 죽이는 거예요. 어미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잔소리할 것 대신에 칭찬을 해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받아쓰기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저는 7살 때부터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 받아쓰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위에 하나 있고 밑에 받침 2개예요. 매일매일 동그라미 하나에 받침 2개예요. 저희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저를 책망한 적 없어요. 그때 붙은 별명이 대기만성이에요. 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제 아호처럼 자랑하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야단을 치지 않으니까 그게 잘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교육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오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믿고 천국을 가셨어요. 내가 떠난 사이에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나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천국에 갔을까, 이시적으로 고백한 게 아닐까 그랬는데 꿈에 나타나서 아들아, 나 아픈 거 다 낫다. 후광을 비춰주시면 아버지 쉐임은 보이는데 아버지 얼굴 윤곽은 안 보였어요. 나 천국에 있다. 그만 울어. 그래서 제가 눈물을 훔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못난 아들, 못난 남편, 못난 배우자가 있어도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가지씩만 칭찬해 봅시다. 시작.
비판하고 평가하려면 1시간 떠들어요. 예. 뭐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잘못한 점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1시간을 떠들더라고요. 잘한 점을 얘기해 보세요. 3분이 안 되더라고요. 3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예? 이게 예수 믿는 거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초긍정이에요. 누가 하실 거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초긍정이. 그 연약한 점, 결여된 점 누가 메꿔요? 그건 사람이 못 메꿔요. 제가 결혼을 해갖고 색시가 준비해온 혼수 위에서 잠을 잡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산에서 슬리핑백 하나 갖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잘 씻고 샤워하고 그 혼수 위에서 잠을 잘까요? 그냥 잘까요? 그냥 자죠. 그 귀찮게 무슨 씻는 게 훈련이 됐어요? 이빨도 못 닦는데 치약 있어야 닦지. 머리도 못 감았어요. 장신대 그 남자 화장실에서 가끔 도둑질 하는 것처럼 목욕하는 게 다였습니다. 잠은 7살이나 어린 제 색시가 대학교 막 졸업한 그 25살짜리가 씻고 오세요. 더러워서 뭐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따뜻한 물에다가 양동에다 받아가지고 물수건을 해갖고 머리부터 닦아주는 거예요. 안 깨요? 깨지요. 자존심 있지 척해요? 잠잔 척해요. 잠잔 척했어요. 그때 한 7, 8일 정도 그렇게 닦임을 당하고 자는데 그렇게 좋더라고. 씻고 잘까요? 안 씻고 잘까요? 씻고 자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 사랑했듯이 우리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 돼요. 고치려고 하지 마요. 지는 수학도 못했으면서 왜 수학 못한다고 왜 타박을 해? 냅둬. 예. 다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저 사랑하면, 칭찬하면 알아서 커. 저 데려다 놓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돈 결의를 맺었대요. 그동안 우리가 5분의 목회자를 내쫓았는데, 우리 최동주 목사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우리 앞으로 말하지 말자. 단 한 번도 장로님들이 저에게 뭐 해달라, 뭐 하라, 그렇게 하지 한마디도 말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큰 메시지예요. 왜? 저놈들에게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나중에는 원로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제가 그렇게 장로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한 말씀도 아니게. 그건 아니죠. 아주 그냥 시간의 주체도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왜요?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눈물이 그냥 확 나더라. 할 줄 모르니까 뭐나 해요? 기도하는 거죠. 재주 많은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예. 근거에 많은 사람들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형식적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요? 할 줄 모르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몸에 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비판하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빚어가세요.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앞으로 남편 잔소리 하지 마세요. 예? 여보, 빨간불이야, 빨간불. 브레이크 밟고 그러지 마요. 그냥 가다 천국까지 가면 되잖아, 그냥. 여보, 우회전이야, 냅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 3살짜리도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요. 강아지는 더 싫어해요. 강아지도 싫어하는 잔소리를 왜 해요? 영양가 없는, 권위 없고 힘이 없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의 언어를 쓰세요. 기도의 언어. 그러면 그게 예배예요. 우리를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축복된 성동교회
전남의 복음화, 통일한국의 복음화,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성동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일당백이에요. 여러분보다 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동교회 교인 수가 얼마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10,000명 조금 안 돼요. 곧 클 거니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동교회는 성도님이 얼마나 돼요? 이제 간이 부신 거야. 그게 믿음의 간이야, 그게. 믿음의 간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동교회 문제는 뭐가 있어요? 하쿠나 마타타. 성동교회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오늘 삼여전도의 찬양 잘하대. 불러서 한번 특송을 한번 시켜야겠어. 삼여전도의 문제점이 뭐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이파이브 해야 돼, 이거는. 앞으로 말하기만 해봐라, 그냥. 말하기만 해봐라, 그냥. 그럼 우리 권사회의 문제는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수집사회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하쿠나 마타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해? 기도 언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 언어를 거룩한 산제사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 산제사의 특징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이 세상의 평가나 이 세상이 보는 안목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맨날 물어볼,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세요?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으로도 주시죠. 근데 말씀도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산제사의 핵심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단면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제로 베이스. 매일매일 나를 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속전제일교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건축도 못했을 것이고, 목사님이 고생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건데 걔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자예요. 목사님 그렇게 수고해서 만든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가실 수가 있어요? 걔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 걔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좀 과격한 언어입니다. 자기 의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또 구별을 못해요. 제로 베이스예요. 제로 베이스. 내게 없습니다. 물질 앞에서도 제로 베이스.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럼 편안해져요. 너무너무 편해져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 아니에요. 제로 베이스. 남편 내 거 같죠? 아니요. 제로 베이스.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제가 요즘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 그 남편 없는 아내의 장례식이 너무 쓸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나 요즘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신 먼저 장례 치러 드리고 내가 뒤따라가면 안 돼. 난 억울해서 못 살아요. 내가 7살이나 어린 것도 억울한데. 내가 이 속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 이해를 하더라고. 내가 당신의 장례식이 난 쓸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내 장례식 때 꽃 들고 올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장례식 때 꼭 올 거지. 손가락거리다가 약속 다 하는. 부주금 얼마 할 거다 기록하니까. 정말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시는 better than 그
선이 아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선이 아니,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드라이브해 가실지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드라이브해 나가는데, 이 교회가 지금 우리 2세들이, 다음 세대들이 점점 여수를 빠져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이 교회예요.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엄청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이나마도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전 여수 땅에서 본 적이 없어요. 다 고령화돼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이가 있어요. 거기 아끼지 말고 투자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우리 있는 게 돈밖에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처럼 든든한 교회 많지 않아요. 정말 흔치 않던 교회예요.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축복의 땅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수 땅에서 이런 개방 예배 드리는 박장로님 교회 있어요? 고장로님 이런 교회 있어요? 대예배를 종 땅 치고 가운 입고 와서, 근데 우리 다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신세대예요. 나도 부르기 어려운 찬양을 다 따라 하더라고. 존경합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 다음 세대. 대부분 예배를 내 만족, 내 은혜 때문에 오는데, 다음 세대들이 이런 길을 열어줘야 돼요. 나는 좀 불편해도 다음 세대들이 와서 이 자리를 채워야죠. 우리 이제 관들어줄 사람도 없어. 보람상조에서 관들어줘야 돼요. 장로님 어렸을 땐 장로님이 교회 어른들 다 거간하셨어요. 지금은 없어요. 보람상조에서 와야 돼요. 교회가 보람상조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바로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거 기가 막혀요. 이제 이따가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좋습니다. 청소년들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들의 가이던스 트레이닝이라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모양을 지어줍니다. 또 연로하신 분은 연로하신 대로, 또 우리 또 제3여전도에 저렇게 푸릇푸릇한 사람 저 푸릇푸릇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이드라인들을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이 오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때가 중요합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단 한 번도 교회 인포메이션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 싫어합니다. 사전에 강사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무슨 교회 문제들을 조율 안 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사람이지, 담임 목사 편들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다 메시지 쓴 겁니다. 새로 한 겁니다. 저 뒤에 우리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분은 여수 와서 집회할 때마다 오시는 분이에요.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같은 설교 안 해요. 이 교회에 맞는 맞춤 설교 하나님께 받아서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예배, 산제사,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들, 찬양인도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자기 예배가 없는 사람은 사역하면 안 돼요. 자기 예배, 자기가 골방에 자기 예배가 없으면 사역하면 안 돼요. 자기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척하는 거짓, 위선, 자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골방이 있어야 되고 가정 예배가 있어야 돼요. 남편을 예배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인도해요? 예. 세상에 다루기 쉬운 대상 중에 최고로 쉬운 게 남자야. 진짜 쉬워. 여자는 남자를 몰라서 남자 다루기 어렵다 그래. 아니야. 진짜 쉬워. 항상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은 팥 가지고도 매주를 쓸 능력의 소유자. 진짜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내 전수를 해줬어요. 그 자매님이, 이 남편은 두주 불사형이에요. 해병대 대위 출신이에요. 특수공작대 출신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걷는 게 탱크야. 키는 여기 오는데 몸무게는 80kg야. 탱크야, 탱크. 목이 이렇게 굵어. 근데 이게 뭐 보통 고집이 세고 주사가 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편이 들어오면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장로님이 누구야? 그분으로 오버랩을 시켜. 남편이 들어오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먼저 장로 됐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느 날 교회로 왔는데 반창고를 하나 붙이고 왔어. 입에서 술 냄새가 계속 나.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새가족 환영을 하면서 내가 물었어요.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이 일어나 자기를 치더래. 아직도 술이 덜 깼어. 장로님 그 이해가시죠? 예, 길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더래. 그리고 여기 철과상을 이만큼 입어서 거지 하나 붙이고 온 거야.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 이러다 죽겠구나. 교회를 가자. 그래서 반창고 붙이고 예배당에 온 거야. 술 냄새 풍풍 풍기고. 그거 뭐 어때서? 창피해요? 그게 왜 창피해요? 그거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날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뭐 술을 먹듯이 주님을 섬겨? 앉은 자리에서 소주 24병을 먹는데 한 괴짝을. 앉았다 하면 기도를 6시간씩 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겨주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부터 남편이 들어오면 우리 박장로님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고장로님 들어오면, 잠깐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해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산제사. 그거 산제사 드리지 않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다. 우리 재물이. 그 제단에 올라가는 양들이 싫다고 뛰어내려와요. 다 미역 따서 피 다 쏟고 털 벗겨서 기름기 다 제거하고 불태워버리는데도 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산재물로 사용하셔서 저주받은 이 감은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남편 회복시키고 우리 자식들 회복시켜 주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3여전대 말고 2, 3, 1, 2 여전대 있고 밑에 동생들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왜 찬양하러 안 나와? 시키지만 먼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눈물이 쭉 흘러야 돼. 주님, 나 어찌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이 오늘도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아요. 주님, 내 손잡고 가세요. 주님, 내 손잡고 가세요. 그게 산제사로, 산제사. 그 눈물 우리 주님이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 우리 주님이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꺼져가는 불꽃 끄지 않고 상한갈 때 꺾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힘을 내세, 다 같이 힘을 내세요. 주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이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채워 가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할라네 제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가 벌레마 용서받을 수 있나.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 그래요. 주님,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